작년 6월에 아주 특별한 경매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베토벤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이 베토벤의 머리카락이 경매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5,1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요즘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과학이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이 베토벤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연구하고 조사했더니 납성분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지요. 이 베토벤은 늘 두통으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이 납성분 때문에 이 두통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근데 그분의 생애 중에는 그 두통이 그렇게 머리가 아파도 한 번도 두통약을 먹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본인이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약을 먹으면 비실비실하게 돼버리고 잠도 오고 그리고 정신이 흐릿해져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영감 있는 곡을 만들 수도 없고 그런 좋은 작품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은 머리가 아플 때마다 찬물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그렇게 머리를 계속 찬물에다가 머리를 감고 졸음을 이겨내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뒤에 1796년도에는 그의 청력까지 듣는 것까지 음악가로서 이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후의 명곡을 이 땅에 남겼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이 영광은 큰 고통과 고난을 반드시 수반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고통 뒤에 큰 영광이 주어졌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오늘 부활절을 지키는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정말 힘든 고통스러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뒤에 이와 같은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은 인간사회에 살아간 데 최고의 굿뉴스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나 지금이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세상에 궁금한 것이 우리 인간이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좋은 기쁜 소식을 주신 것은 그만큼 주님도 고난과 고통이 강한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우리 영광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 어떤 종교보다도 이 기독교 이 부활의 종교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 중의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서양 사람들은 이 부활절날 하얀 옷을 입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는 꼭 새벽기도, 부활절 새벽 예배는 전부 다 흰 옷을 여인들도 흰 옷, 남자들도 흰 옷, 목사님도 흰 가운 아니면 다 하얀 양복을 입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로서는 또 이때 되면 당회와 모든 사람들은 이 부활절을 통해 옷을 가운을 다 갈아입습니다. 새 것을 다 흰 것을 갈아입는데 이 서양 사람은 특별히 더 큰 절기입니다. 그들은 이 부활절 되면 흰 옷을 입고 축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반드시 부활절날 세례식을 하지요. 세례받은 사람은 일주일 동안 흰 옷을 입고 다니면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세례받았다. 그런 의미로 흰 옷을 일주일 입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을 백색 주간이라고 그래서 모든 옷과 가운은 다 흰 옷을 입고 아름다운 축제를 합니다. 그렇게 축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기독교는 죽어도 산다는 이 부활의 종교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중에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특히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누이들 간에는 아마 부모님 일찍이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불쌍하니 그 집에 자주 신방을 가고 자주 그 집에 주무시기도 했고 그리고 반드시 나사로는 그 말 앞에 꼭 수식어가 하나 붙는데 사랑했던 나사로, 사랑하는 나사로, 사랑하니 하는 나사로 이런 식으로 앞에 꼭 사랑한다는 말이 붙는 것은 그만큼 우리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했습니다. 나사로도 주님을 공경하여 살았지만 그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죽을 병에 걸리고 고통이 온다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사역을 중단하고 이제 나사로 집을 갑니다. 늦게 도착하자 그 나사로는 이미 벌써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도착합니다. 안방에 있던 마르다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당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하면서 불만과 원망 섞인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병들었을 때 오셨으면 고칠 것인데 근데 이제 죽고 나고 이제 왜 오셨습니까? 하는 식으로 주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주님께 말씀드렸더니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버니가 지금 살아난다. 이때 이 마르다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많은 설교를 들어도 전혀 이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믿고 있는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 교리가 뭐냐니까 마지막 날에는 다 부활한다는 이 부활에 대한 것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하는 말이 마지막 때 마지막 날 다 부활할 줄은 나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실을 오늘 요한복음 11장 23,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부활은 아는 지식으로 끝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리적으로 알고 가르칠 줄도 알고 부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대 나 다 알고 있어. 우리 인생이 죽으면 다시 산대 부활 아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네가 지금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너 오라베 산다고 그랬지 않느냐? 믿어야 될 걸 네가 안다고 그러냐? 그때 우리 주님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지금도 살고 다음에도 마지막 날도 살고 이 사는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지금 네가 믿느냐? 네가 아는데 끊지 말고 지금 믿으라. 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말하다가 드린 것이 27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따릅시다.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부활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을 믿는 내가 믿나이다. 믿음의 고백하는과 동시에 주님은 장례를 치르고 죽은 지 나흘 된 그 무덤을 향하여 예수님이 가십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따라만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가시더니 나사로야 나오느라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온 줄 믿으실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또 부활하신 주님이고 나도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보고 그때야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부활에 대한 것을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 통하여 예수를 믿었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편에는 이 부활을 통하여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활이라는 것은 원어에는 일어나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이제 죽음에서 무덤에서 일어났듯이 또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났듯이 여러분도 이 부활절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도 부활을 하지 못하는 거고 또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가장 이 지구상에 불쌍한 사람, 종교 중에 가장 불쌍한 종교를 믿는 사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도 이렇게 거리 간격을 두고라도 나는 자리 하나 차지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다른 종교는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까지 이렇게 헌신하고 했는데 죽어도 부활이 없다면 이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면 그래서 성경에 바울은 고린도교에 보낸 편지에 보면 이렇게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진짜 불쌍한 사람이 부활이 없다면 이 지구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이 믿음도 헛것이요,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요, 헌금한 것도 헛것이요, 충성한 것도 헛것이요, 기도한 것 다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13,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모든 것이 헛수고로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우리 죄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활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우리 죄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이 모든 죄 사함과 이 은혜의 효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성경의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약에 예수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었다면 당신들의 모든 죄악은 그대로 죄가 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 우리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고 모든 게 다 헛것이요 우리 죄물이 다 헛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 지식적으로만 여러분 아는 자가 되지 말고 죽어도 산다는 이 부활을 믿는 자가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안 믿고 죽은 사람도 부활한다는 것이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그들은 천국 가기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안 믿은 사람이든 예수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모두가 다 부활합니다. 그럼 마지막 그 부활할 때 안 믿는 그들은 악인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부활해서 들어가는 거고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줄 믿으실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반드시 부활이 있다. 문제는 오늘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나도 죽으면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은 내두더라도 믿는 사람이 나도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던 사람이었지만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쭉정이와 같은, 알고 아닌 쭉정이와 같은 신자였지요. 주님 앞에 얼마나 그들이 책망을 받습니까? 왜 이 부활을 못 믿느냐? 이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이 부활을 믿지 못하게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무덤을 열고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이 실제로 그 무덤을 지키던 간수들이 들어가 보니 진짜 시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탄 마귀는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분이 진짜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면 영원히 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탄 마귀가 승리를 거두고 쾌제를 부리며 축배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3일 만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무덤을 열고 살아나오자 사탄 마귀는 비상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가 다시 산 줄 알았다면 그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은 하나님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마귀는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광의 주를 우리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을 텐데 이분이 살아날 줄을 생각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버린 사탄이 완전히 이제는 뭉개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전략을 씁니다. 거기 있는 병정들에게 예수가 부활했다 말하지 마라. 어떤 사람이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했다고 이야기해 줘라. 돈을 주면서, 제사장들이 돈을 주면서 입을 막습니다. 예수가 기절했다가 잠깐 살아났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 시체를 누가 훔쳐갔지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라고 돈을 주며 성경에 보니까 로마 군인들이 돈을 주면서 그 거짓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은 그만큼 이 부활, 예수 믿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마귀는 지금도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부활, 오늘도 끊임없이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가 살아났다 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을 죽여버립니다. 왜? 부활을 증거하기 때문에. 부활을 증거하기 때문에. 저 부활의 입을 막아야 되니까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마다 돌을 들이며 그 입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 입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이 나라를 지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사탄마귀가 우리 영혼을 혼미케 하게 만들고, 사탄마귀가 복된 소식인 이 부활, 죽어도 산다는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혼미케 만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후서 4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복음의 영광을 비치지 못하도록 사단, 이 세상의 신, 귀신과 사단 마귀가 다 막고 있다. 그래서 그들을 이걸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들은 멸망의 자식으로 준비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예수를 안 믿으면, 부활을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교회 나와서 11조하고 무슨 하나 감상금하고 봉사하고 뭐 주일 지켰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을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성경에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으리라. 부활한 사실을 네가 믿어야 구원을 받지. 그거를 안 믿으면, 부활을 안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중요한 것은 네 마음에 그 부활한 주님을 네가 입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시인해야, 그래야 너는 구원을 받는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네 주인으로 입으로 시인해야, 그래야 구원을 받으리라고 오늘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조금 한 단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어야 되고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로 믿을 때 그런 사람에게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받으리라 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라, 그런 사람에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여러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하신 부활자가 꼭 들어갑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밝힙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이 내가 주가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 주인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주를 영접해 주기 위해서, 내가 부활한 이유도 거기 있다고 성경의 로마서 14장 9절에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십니다?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나 예수 믿고 살아있는 사람이나 내가 너희들이 주가 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오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주인을 믿어야 구원받는 능력이 생기고, 그래야 부활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 나는 변하는 것이 없을까? 네가 주인 돼 사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네가 나를 부활하신 주님을 네가 나를 주인으로 모신 적이 있느냐? 네 생각대로 결정 다 했지. 네 마음대로 살았지. 어떤 인간들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주인이 아니라 아주 종 중에 아주 참 밑에 있는 종처럼 취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안 될 때는 왜 안 되게 합니까? 빨리 가져와요. 돈 좀 내놔요. 이렇게 하는 인간들이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이요. 예수를 자기 종 중에 한참 하수입니다. 안 되면 왜 안 됐습니까? 빨리 돈 내놓으라고. 왜 돈 빨리 안 줍니까? 왜 빨리 안 고쳐줍니까? 하고 큰소리 뻥뻥 치는 것이 지가 주인이지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어리석게 산 우리 인생들,
예수 믿으면 주인이 바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 돼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법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분을 내 속에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시면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속에 주인이 되셔야 이것을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어도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아요. 왜 그렇게 걱정도 팔자처럼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합니까? 어떤 사람은 손주가 7살인데 저는 언제 장가보내 죽을까? 앞으로 30년 후를 걱정하고 있는 인간들이, 권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걱정이 팔자요. 왜? 지가 주인 되니까, 내가 다 하니까 내가 주인 돼서 어떻게 내가 더 오래 살아가 돈 벌어가지고 손주를 잘해서 장가보내 시집 보내야 되겠는데, 그러니 죽을 때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마지막에 자빠져 죽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평안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가 주인 돼서 하니까 네가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가? 주인이 안 바뀌면 술, 담배 절대로 내 의지로 끊어집니까? 저도 옛날에 많이 처먹어봐서 압니다. 안 됩니다. 주인이 바뀌면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세상 유혹을 끊을 힘이 생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 돼 살면 수고한 무거운 짐은 죽을 때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당신의 짐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속에도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내 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가난과 역경 속에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게 사는 것은 그것이 아버지 뜻대로 사니까. 내 뜻대로 살면은 기쁨도 없고 슬픔과 고통뿐이지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버지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이 내 속에 있는 주님 뜻대로 사니까 그게 나오지만,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돼 사는 사람은 절대로 좋을 때는 감사합니다 하다가 안 될 때는 그만 범사가 아니라 인생이 불평불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주인이 바뀌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어떤 환경 속에 가서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참된 평안함과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님이 내게 주신 이 평안은 어떤 환경 속에 가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는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배고픈 곳입니다. 추운 곳입니다. 캄캄한 곳입니다. 동굴이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 있어도 바울을 그 속에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 속에 가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평안하게 쇠사슬에 묶여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천사가 동원되고 옥토가 흔들리며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지키고 있던 간수가 도대체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옥문이 흔들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그걸 볼 때 본인이 죄수가 도망가면 상사들에게 목베임을 당하는 처형을 당합니다. 본인이 칼을 빼가지고 자살에 죽으려고 할 때 죽지 마라. 나 도망 안 갔다. 캄캄한 굴 속에서 바울이 외칩니다. 죽지 마라. 자살하지 말라. 나 도망 안 갔다. 그때 간수가 한 말이, 선생들아, 나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죽음이 있는 곳에 이렇게 당신들은 기쁘게 찬송을 하며 그렇게 평안하게 사느냐?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때 바울이 불렀던 것이 사도행전 16장 31절 아닙니까? 아마 이렇게 부를 것 같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에야 노야 노야 아야 노야 노 어기 여차 천당에 가자구나. 아마 이 노래 부르실 것 같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환경에서 지배를 받지 않는 그 평안과 기쁨, 누구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뭡니까? 바로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근심도 떠나가고 걱정도 떠나가고 팔자 같은 걱정도 물러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의심 많은 도마, 별명이 붙었죠. 의심쟁이 도마. 오늘도 교회 다니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의심쟁이들이 도마와 같은 사촌들이 우리 교회도 한 10명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도마는 도대체 그렇게 3년 6개월 따라다니면서 예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부활의 믿음은 0%도 없었습니다. 0.1%도 없은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도마는 혼자 방에 곡차 밖에서 벌벌 떨고 살았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살지? 3년 동안 따라다녀서 내 아무것도 없고 시간만 다 낭비하고 나 어떻게 살지? 벌벌 떨고 있고 다른 제자들은 모여가지고 우리는 또 어떻게 살까? 예수님 죽었으니까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기뻐 뛰며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춤을 추며 기뻐서 뛰어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았다. 우리가 함께 보았다. 도마에게 찾아 도마야, 우리 모두가 있는 가운데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어. 그분이 그때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이라는 말을 썼지만 이제 깨달았다. 그분이 정말 살아나 우리 보았다. 우리는 눈으로 보았다. 나도 보고 우리 다 보았다 해도 다 제자들이 그렇게 보았다고 큰 소리 쳐도 도마는 나는 절대로 못 믿겠다. 나는 내 손을 가지고 그 예수가 못 박힌 손 구멍에다 한번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한번 넣어보고 그래야만이 내가 믿지. 당신들처럼 그런 이상한 환상이나 보고 적절한 그거 봤다고 난 절대로 믿지 못해. 다 봐도 나는 못 믿어. 끝까지 안 믿기로 결단했던 도마에게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자마자 도마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도마야, 일어나서 네가 의심하는 것, 내 못자국에다 구멍에 손 넣어봐라. 이 창자국에다 네 손 넣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가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부활의 주님을 보는 순간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이제 당신은 나의 주인이 맞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 돼 살았지만 나의 주님입니다 하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도마가 드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더니 도마에게 의심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두려움이 물러가 버렸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는 인도로, 심지어 우리나라에 김해 가면 박물관을 보면 우리 한국까지 왔다는 그게 역사 자료가 나옵니다. 그는 땅끝까지 나아가 또 많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정인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의심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믿지 못하던 것 다 믿어져 버립니다. 저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저는 잊지 못합니다. 우리 집에는 아직도 절이 있고 스님들이 계시고 저희 누님도 비구니 스님이고 저는 울산의 현대에서 그래도 돈 꽤나 많이 벌고 제일 큰 회사에서 현대중공업 제가 세무 담당으로 정정시 재산관리도 했고 저는 그 속에서 참 돈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부동산 투기도 하고 젊은 나이에 참 제대로 좋은 회사, 최고 좋은 회사 들어가서 최고 좋은 직분을 받고 일을 하다가 우리 스님은 특별히 저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우리 집에 아들 6, 큰 집에도 아들 6인데 종방 안에 아들만 12에 딸이 없어요. 제가 10번째예요. 우리 스님은 고아를 우리 할아버지가 키워가지고 절을 지어서 검정사라는 절을 지어줬기 때문에 스님이 이제 절간에 있으면 저는 자주 찾아갑니다. 가면 서구야 왜 왔나? 그럼 제가 부처님 코도 닦아주고 똥팔도 훑어주고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고 법당을 청소해주면 보살도인데 네가 왜 와 사느냐? 그럼 제가 돈도 용돈도 학교 다닐 때 돈 없으면 올라갑니다. 꼭 갈 때마다 초 한 자루씩 사가지고 제가 가서 꼭 촛불 켜고 4월 초 8일 돌아오면 제가 현대 다닐 때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제일 비싼 등을 제일 중앙에 앞에다 답니다. 뒤에 서일별을 돈별을 쫙 그때 당시 아마 제가 봉급이 아마 몇십만 원 되는 한 30만 원 되는 거 모르겠는데 내가 석 달치 봉급을 틀어가지고
엄청나게 비싼 등을 그래가지고 짊어지고 가서 달았습니다. 그때 우리 스님 하는 말이, 스님, 저희 비싸고 주고 오늘 돈을 내가 해서 최고종을 내가 샀습니다. 탑시다. 그때 우리 스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깨달았는데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있네요. 이제 알고 봤더니 쓸데없는 짓이요. 나는 그 비싼 거를 갖다 달면은 내가 뭔가 만사 형통하고 뭐가 잘 될 줄 알고 그 엄청난 비싼 돈을 가지고 했더니 스님이 내가 하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아하, 지금 예수 믿고 보니 그게 쓸데없는 짓이었구나. 혹시 등달로 갈겠다 생각한 사람들,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서 저는 우리 스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죠. 꼭 저만 가면, 서구야, 우리 종방 안에 아들이 몇 명? 12명요. 야, 12 중에 한 명은 위대한 사람이 나오게 돼 있다. 그러면서 우리 스님은 나만 가면 목탁이 깨지라고 더 크게 두드립니다. 관세음보살 하면 우리 서구 잘 되라고 얼마나 열심히 두들기는지 나는 그게 신바람이 나가지고 아주 뭔가 뭐 대통령이나 해물 줄 알고 그때 국민 뭐 통일 주체위원인가 그거 한번 해먹으려고 또 내가 나가기도 하고 팍 이래가지고 스님 백 믿고 막 휘돌아다니다가 왕창 얻어 터지고 깨지고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주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한 번도 교회 간 적 없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뻤어. 너무너무 기뻐서 죽으려고 그러다가 자살하다가 다 멈추고 그 길로 내가 주님 만난 기쁨으로 울산에 가면 성남동에 조그마한 기독교 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층으로 된 그 사거리에 있었는데 그 기독교 서점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가서 성경 찬송을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서 제일 비싼 거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황금, 여러분이 성경본 앞에다가 이 금가루를 옛날에 묻혔습니다. 실제로. 좀 비싸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금가루 묻는 건데 그게 금가루예요 원래. 그래서 금가루를 묻힌 거 제일 비싼 성경 찬송가 했더니 최고 좋은 거라 하면서 최고 좋은 걸 샀습니다. 그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인데도 주님 만난 그 기쁨으로 비 맞을까 싶어 성경을 그 가슴에다가 옷 찬반에 집어여가지고 끌어안고 회사의 숙소로 들어가서 도대체 이게 무언가 싶어서 펼쳤습니다. 딱 펼쳤더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 이 말을 읽는 순간에 처음 보는 순간이요. 처음 믿는 순간인데 갑자기 몸에 전율이 흐르더니 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구나. 감탄사가 나오고 이 성경이 뭐 논리적으로 안 맞니 믿어지지 않니 의심하니 전혀 하지 않고 그 말씀 한 구절이 확 다가오는데요. 100% 보자마자 믿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인가. 감탄사와 함께 막 그냥 믿어져 버립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주일이 돌아와서 처음으로 이 성경을 고이 끌어안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울산의 전하제일교회가 현대중공업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제 숙소도 거기에 붙어 있는데 그때 전하제일교회 통합적 교회인 줄 압니다. 거기에 이제 가가지고 앞자리에 가서 제가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면 항상 찬송가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찬송가가 따로 있고 성경이 따로 되어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는데 찬송가를 일단 몇 장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처음 갔으니까 몇 장을 딱 큼직한 걸 폈더니 전혀 다른 곡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 가서 막 당황을 해가지고 내가 이걸 뭐를 잘못했나? 계속 찬송가를 네 곡을 부르는데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덮어놓자니 그렇고 아무데나 펴놔놓고 가사도 지금처럼 무슨 뜨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있는데 막 너무너무 부끄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주여 이게 뭡니까? 내가 주님 만나서 왔는데 왜 찬송가가 다릅니까? 뒤에 알고 봤더니 그때 당시에는 찬송가가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통합 측에는 이 찬송, 합동 측에는 이 찬송, 고리 측에는 이 찬송, 순복음은 저 찬송, 어디는 어디 찬송, 찬송가가 크게 두세 가지 나눠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알고 나 주님 앞에 막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 처음 가서 엄청난 창피하고 당황해서 예배 공부 정신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제게 들려오기를 종아 아들아 주님 하신 말씀이 이렇게 교인들이 하나 되지 못한다. 그때 제가 주님 펑펑 울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기독교인들이 이것도 하나 되지 못한 주제가 이게 뭐가 이게 교인인가? 찬송가도 하나 통일하지 못하는 이 기독교인가? 이놈의 교회 갈 때는 물어보고 가서 다른 찬송 가져와야 돼. 저놈의 교회는 저 교회 찬송 가져와야 이게 뭔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주님 이거를 통일되게 해주십시오. 남북 통일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쟁이들이 찬송 은혜 고생 하나 함께 부를 찬송 하나 통일되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저처럼 눈물로 기도한 사람 누가 있었을까요? 우리 주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찬송은 어디 가도 똑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때 주님 처음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요. 막 의심이란 건 1%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나며 그분과 동행할까? 그는 다음 주에 오시는 분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이 목사는 어떻게 만났는가? 그분과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될 수 있는가? 그는 언제 와야 된다고? 다음 주일. 다음 주일에 안 나면 국물도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사는 사람은 행복하지만 내가 주인으로 언제까지 우리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주인 돼 살면은 불행받고 없습니다. 두려움받고 없습니다. 참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기중품을 가져간 사람 꼭 반드시 그 카운터 뒤에 글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글씨가 위대한 글씨가 있습니다. 밑에 주인백 써놨습니다.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 주인백. 내가 이 건물의 주인이요. 나에게 맡기고 자유를 누리시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딱 들어가 보니 그 인간이 좀 험악하게 생기고 주인이 얼굴도 못생겼고 좀 믿다가 안 되겠다. 내가 지켜야지 하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그 비싼 것을 크게다 옷장에 놔놓고 탕에 들어갔다가 1분도 안 돼서도 나와보고 밖에 또 나왔다 보고 혹시 내가 잠들면 어떡하냐 이거를 2중 3중을 칭칭 감아가 묶어야 되고 혹시 어떤 인간이 풀어갈까 싶으면 꼭 치고 있어야 되고 발발발 들고 목욕탕에 가가지고 땀도 한 번 못 빼고 나갔다 나갔다 맨날 눈이 그곳에 있다가 자유도 잃어버리고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들어가서 땀도 못 빼고 때도 못 미고 왔다 갔다 불안하다가 불안탕에 있다가 나와버립니다. 그 주인에게 맡겨버리면 그렇게 편안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목욕탕 주인보다 위대하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네가 주인 되지 말고 내게 맡겨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왜 못 맡깁니까? 아직도 우리가 내가 주인 돼 사는 이 모습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은 그분에게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큰 죄가 무슨 죄인 줄 압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 중에 가장 큰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 건데 그 보혜사 성령님 너에게 오면 너희들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준다. 죄가 무엇이냐를 너에게 철저히 가르쳐줄 거야. 그들이 믿는 제자들이요. 그 믿는 무리들이요. 예수 믿었던 사람들 앞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줄 거다. 누가? 또 다른 보혜사가 오면 가르쳐준대. 그 죄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6장 7절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 성령님 오시면 말하면 안 돼. 9절입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누구를 믿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를 내 주인으로 믿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라고 가르쳐준다.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걸 성령 충만받고 보혜사 성령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이 부활의 주님을 믿으라.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당신의 구주로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어찌할까 하며 가슴을 찢으며 수천 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그때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부활하신 그 주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자를 철저히 회개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고 그 주님을 내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되어 살고 있는 그 죄가 큰 죄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하면 이 말을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으러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등록했다고 등록교인이 아니고 내 안에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네가 주인돼 산다면 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여 주여 하고 네 이름으로 네가 능력을 행했다고 너는 입술만 주의했지 네 속에 나를 주인으로 모신 적이 있느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나는 널 도무지 모른다. 무시무시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인돼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는가. 사도행전 2장 36, 38절에 보면 그들에게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랬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 어찌할꼬 하거늘.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 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라. 주가 됐다는 거죠. 앞에 주가 된 것을 네가 믿지 않았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가 된 것을 네가 믿지 않았다. 이거를 회개하라. 그러면 너에게 성령의 선물이 임하게 된다. 내가 주인되어 살고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냐면 이 죄의 근원이 하늘에서부터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는데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보면 천사가 어느 날 나도 하나님처럼 돼. 피조물인 주제가 하나님은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이라고 알아야 되는데 피조물 주제가 나도 주인 되겠다. 나도 하나님과 비길이라. 나도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교만하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주제가 네가 어찌 나를 주인으로 믿지 않고 네도 나처럼 주인이 되려 하느냐. 하나님이 그를 쳐버리죠. 그때 천사가 사탄 마귀가 돼서 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지가 피조물인 주제가 지가 주인 되려다가 주님이 쳐버립니다. 무슨 교만이었지요? 아담 하와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 하와에게 그들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지만 이 사탄이 하늘에서 내려왔던 이 사탄이 아담을 찾아가서 먹어라.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너도 주인이 되리라. 너는 창조주시는 너도 된다.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너도 주인 되게 살아라. 이런 말 한마디에 그만 사탄의 말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 인생에게 코로나는 이 질병도 왔고 우리 죽음과 질병이 찾아온 거 아닙니까?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이 자체가 무시무시한 죄란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님이 와야만이 너희를 깨닫게 해주겠구나. 그 성령님이 오면 죄에 대해서 책망할 것인데 그 죄가 뭐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주로 믿지 않는 것을 내가 책망할 때 그때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우리는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무슨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까? 왜 나는 변화가 안 일어나는가?
왜 나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까? 그 사람 인간 사랑하다가 또 미워하고, 원수가 사랑이 안 되는 게 죽이고 싶고, 끊임없이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오는 내 모습이 아닙니까? 왜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하게 못 사는가? 나는 왜 예수를 오래 믿어도 내 속에는 근심 걱정이 떠나가지 않고 이렇게 늘 불안하게 살아가는가? 당신이 주인돼 살아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오늘 사도행전 나타난 사람들처럼 주님 앞에 내가 주인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무시해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주인되고 내 뜻대로 산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러므로 주님을 주인으로 내게 모시는 순간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드리고 주님 앞에 함께 잠깐 우리 회개함으로 이 시간 성령을 받고 여러분이 남은 생에는 정말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쏟아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두 손을 가슴에 모 주님, 내가 주인돼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무시하고 산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내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남은 생에는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어 1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아버지, 내가 주인돼 살아왔던 나의 과거의 모습을 돌아볼 때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인생은 풀리지 않는가? 왜 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가? 왜 나는 변화되지 않았는가? 왜 나는 세상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행복을 모르게 사는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부활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내 주인으로 주가 되셨건만 주인으로 맞이하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시를 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인이 내 주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삶 속에 진리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남은 세계는 근심 걱정 없이 주여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 돼 살아봐서 내 마음도 살아봤지만 되는 것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여호와여, 이래서 아버지 우리 속에 성령님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님을 주로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오직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남은 생애만큼은 주님을 내 주인을 섬기고 사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오직 진리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우리 모두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미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